불자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윤회의 삶 속에서 지은 업이 한량없기 때문에 끝없는 영급의 시간 동안 윤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이 다할 때까지는 3교와 6도의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윤회를 벗어나려면 노력하지 않는 한 영원히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나고 죽음에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비유하면 비구야, 어떤 장정이 5마디로 된 바퀴를 항상 굴려 쉬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도 5갈래 바퀴를 굴려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인간이나 하늘의 갈래에 윤회하면서 항상 굴러 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나고 죽음에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3교 6대의 세계를 끝없이 생사윤회하며 괴로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윤회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또한 윤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 윤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처럼 괴로움이 치성한 생사윤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은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안경 견법품에서 모든 업의 원인인 애욕, 무명,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세상에 몸을 이룬다라고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원인이 애욕과 무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애욕과 무명이 있는 한 우리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애욕과 무명이 생기는 이유는 제법의 실상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와 존재 세계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과 애욕이 생겨나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법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무지 상태에서는 애욕으로 인한 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무지 상태에서는 괴로움과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타력적인 기도 수행과 자력적인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난 진심법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과의 업보로 태어난 중생의 몸과 마음 상태에서는 높은 도가를 얻어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중생으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가필에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보리심을 일으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대성보살도를 실천하는 타력적 기도 수행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행력이 깊어지게 되면 그때 자력 수행을 하라고 지난 법문 시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력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진심법문 제3탄 여시아문에서는 자력 수행에 있어서의 궁극적 의지처가 무엇인지, 또 진여본성을 발현시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수행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수행법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또한 그 수행법의 원리와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도 실천하셨던 사선정 수행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사마타 수행과 사티 수행의 실천법 등에 대해서 수행 경험을 비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수행 도구의 종류와 그 수행 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수를 전하는 진심법문, 깨달음의 세계로 잘 인도하는 진심법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나란 존재와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욕망과 무명을 벗어나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만약에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 무명으로 인해서 욕망과 집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력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사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력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마음을 내어야만 자력적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기초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근본이 바로 진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여의 마음의 근본은 모든 중생의, 모든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중림촌에서 우기 때 안거를 하시면서 제자 안한에게 설법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기셨냐면은,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초로 삼을 것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 등불 등자라는 말의 원어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본래 이 세상에서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자기를 의지초로 삼고 타인을 의지초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법을 의지초로 삼고 다른 법이 아닌 것에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의지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근본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일체중생 모두는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화엄경 야마천궁 품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는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설하고 있습니다. 또 열애장경에서는 중생의 몸 가운데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부처와 다를 바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비록 가지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몸 가운데 있으나 열애장이 있어 항상 물들지 않고 덕상이 항상 구족하게 갖추어 있음이 열애인 나와 다를 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열애의 성품이 있습니다. 비록 무명의에서 가려져 있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진여자성을 갖추고 있고 무량한 공덕성을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부처인 것입니다. 또한 열애장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으니 몸 가운데 무량한 번뇌를 모두 소멸해버리면 그 가운데 문득 부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성품과 똑같은 불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선사도 육조 단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근본이 부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한 생각 깨쳐 평등하면 곧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기 때문이라. 자기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약 자기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을 향해서 부처를 구하리오라고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조도열선사 역시도 마조도열선사 광록을 통해서 마음이 부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조도열선사 광록에 그대들 모두는 각자 자심이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달마대사가 남천주국으로부터 와서 중국에 이르러 상승법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또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심지를 도장 찍듯 확인해 주었다. 그대들이 전도된 생각으로 믿지 않을까 두렵도다. 이 일심의 법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자심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도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망념을 떠난 마음을 청정심, 일심, 진여법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본성이 분명 진여법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자기를 의지처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부처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때다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 방평품 제2에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맑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신다라고 법화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지견을 우리 중생들에게도 스스로 일깨워 주어서 우리들 자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성을 드러내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현실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행복을 얻는 이고덕락이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의지할 기체인 마음이 진여본성이라고 할 때 이 진여본성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일체 차별상을 떠난 모든 중생들의 근본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여본성이라고 할 때 모든 중생들 마음 가운데 갖추고 있는 동일한 하나의 평등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마음을 일러서 다 똑같기 때문에 일심 또 한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진여본성은 우주 삼라만상 만유의 근원입니다. 일체 중생들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 세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진여본성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확연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실상이라고 하는 진여본성 위에는 한 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망상분별을 다 끊어버리고 진여본성에 상응하게 된다면 우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일체의 경계들은 모두 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일체의 모든 경계상, 일체의 모든 차별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일체의 경계상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보고 진여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망상분별을 일으켜서 일체의 차별적 경계를 만들어내게 되면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적음이 있는 이런 차별세계가 펼쳐지지만은 만약에 망념이 없는 일체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진여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경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모두 한 마음일 뿐 다른 어떠한 법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교를 수행하는 궁극적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체의 차별상을 우리 중생들은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애욕을 일으켜서 업을 짓고 그 업에 대한 과보로 고통을 받으면서 생사윤회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집착과 애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집착과 애욕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일체의 경계상이 허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체의 경계가 허상임을 알기 위해서는 무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무명을 제거하는 길이 깨달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 비록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탐진치가 들끓고 있는 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그는 자리, 전혀 때묻지 않는 청정한 자기의 자성을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허망한 사실임을 알고 자기 자신의 진여만이 참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과 애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애욕과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런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마음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진여 본성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법화경의 비유처럼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부자 친구가 같이 만나는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 누워 자는 친구에게 아침에 일찍 관공서에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값을 원할 수 없는 정말 무가보의 요즘 말하는 백지수표, 이런 여의주와 같은 백지수표를 가난한 친구의 옷깃에다가 꿰매 주었는데, 그리고 술에 깨서 아침에 일어난 이 가난한 친구는 친구가 볼일 보러 나간 줄 알고 그 길로 친구 집을 떠나서 또 세상을 다니면서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옷에 무가보의 백지수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처럼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진여본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바로 진여본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여본성에 상응할 수 없는 그런 불각의 마음으로 우리는 망념을 일으켜서 허망한 경계에 집착하고 그 집착하는 대상의 가래와 애욕을 일으켜서 악업을 짓고 그 값으로 생사윤회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무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여본성을 반드시 발현시켜야 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눈, 귀, 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 대상을 접촉하면서 마음을 사용해서 인식하는 이런 정보들을 마음속에 저장할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눈, 귀, 코 등의 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과의 접촉을 통했을 때 그 정보들에 의해서 분석이나 편집이나 이 가공을 해서 인식 정보를 마음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가공하지 않고 직관으로 인식 정보를 마음에 저장하지 않고 비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가공 편집해서 마음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관을 사용해서 가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저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감각기관이 바깥 인식 대상과의 접촉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가공해서 편집해서 마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마음의 질량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고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가공할수록 편집할수록 중생의 탐진치가 기성을 부려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거운 질량으로 마음의 무게가 가득해서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직관을 사용해서 편집이나 가공을 하지 않고 또 마음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질량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자유로워져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눈과 귀와 코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 대상을 접촉하고 견문각지하는 그러한 인식작용을 할 때마다 마음으로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가격 편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지고 괴로워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동원해서 또 무명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또는 반야를 이용해서 직관을 사용해서 편집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마음의 에너지는 넘치고 행복지수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견문각지하는 순간마다 가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잣대만큼 인식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만큼 우리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공 편집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가득 채워져서 탐진치는 더욱더 들끓어서 내 마음은 오염 정도가 더욱더 심해져서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마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집을 하고 있는지 가공을 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무거운 마음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직관을 사용해서 반야를 사용해서 편집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알아차림하는 힘을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합니다. 이 사띠의 힘을 키워서 또 이 사띠가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집중하는 사마타 힘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 힘과 사마타 힘이 커져서 반야 힘이 커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을 접촉할 때마다 내가 편집 가공을 하지 않고 직관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질량으로 채우지 않고 가볍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띠와 사마타 등의 힘을 키우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진여 본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수행이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발현시켜서 또 힘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지관 수행입니다.
이 지관수행이야말로 진여본성을 발현시키고 깨달음을 얻는 최고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관수행은 벌써 안경에서부터 이미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부파불교의 논전들과 대성경론을 거치면서 유식에서 이 지관수행은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지관수행은 삼매를 얻을 수 있는 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선정수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모든 수행법들이 전부 지관수행 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선정 수행이나 사념조 수행이나 육바라밀 수행이나 팔정도나 가나선이나 묵조선이나 연불수행 등의 모든 불교의 수행들은 모두 지라고 하는 사마타와 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속에 전부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이 지관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진여본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수행입니다. 만약에 망념을 일으키고 분별망상을 일으키게 된다면 진여본성은 곧바로 무명에 가려워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하늘에 아무리 푸른 하늘에 청정한 하늘에 붉은 태양이 떠올라 있다 하더라도 구름이 끼어버리면 그 태양은 구름 속에 숨어버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청정한 진여본성을 스스로 다 갖추고 있지만 분별망상을 일으켜버리는 그 순간 진여본성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손등을 드러내면 손바닥이 감추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손바닥을 드러내려면 손등을 치워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여본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분별망상을 없애야 됩니다. 이 분별망상을 없애는 수행법이 바로 지관수행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지관수행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난이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도를 깨치는 수행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를 활용해서 수행하라. 그러면 도를 깨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마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바로 지관수행의 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마발제는 바로 지관에서의 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마타와 삼마발제가 바로 지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나라고 했던 것은 더야나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선정수행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아난 제자에게 도를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수행법이 바로 지관 선정 수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관 수행을 반드시 통해야만이 중생의 무명 망상을 없애버리고 진여본성을 스스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대성기실론에서도 이 지관 수행을 아주 이렇게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기실론을 보게 되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경계상을 거치고 다스려서 일심으로 돌아가 분별 없는 가운데 무분별지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마타 수행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경계들의 인전 생매상을 관찰하여 그 대상의 실제성과 무상고무화를 철견함으로써 일심을 정득하는 수행, 즉 후덕지를 얻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윗바사나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바깥 경계에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뚱아리, 이런 또 우리 어떤 의식, 이런 그 육건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경계를 접하면서 분별망상을 일으킵니다. 이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한 우리는 집착과 애욕 등의 수만 가지의 망상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분별망상을 거쳐내는 방법이 바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겁니다. 사마타를 수행해서 바깥 경계의 일체 분별망상을 멈추게 거치게 하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내 마음속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량없는 이런 번뇌 망상들조차도 멈추고 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일체 분별 망상이 없는 무분별지, 어떤 분별 망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열반의 경지까지 들어가게 하는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은 이런 무분별지의 상태에서,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에 대한, 바깥 경계에 대한 실상을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드러내는 이런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즉 지관을 통하게 되면은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번뇌 망상과 바깥 경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분별 망상을 모두 다 멈춰버리고 존재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여실적인할 수 있는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관 수행을 하라고 대성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효스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수행을 통해서, 즉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무분별지를 이루고 관수행을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후덕지를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관 수행은 중생의 분별 망상을 끊어내고 본래 갖추고 있는 진여 본성이 드러나서 지혜로 이 존재에 대한 실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육조 해능스님도 육조 단경에서 이 지관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관 수행을 정과 해라고 하는 말로 대비해서 이 사마타 지를 정으로 비유하고 이 위파사나 관을 해로 표현해서 지관상수, 이걸 정의 상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스님은 육조 단경에서 정의 일치라고 표현하면서 정과 해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과 해는, 즉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비록 개념은 다르게, 수행의 방법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 닦는, 말 그대로 지관상수의 그런 수행이 펼쳐지는 것처럼 육조 해능스님은 정과 해가 따로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정과 해가 함께 동시에 닦아져야 되는 정의 상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해능스님이나 또 이 원효 스님이나 또 대성기실론에서나 이 모두 다가 이 지관 수행의 아주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관 수행이 꼭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이 잊고 살았지만, 특히 이제 북종선에 종조인 대통신수 스님이 계십니다. 이 대통신수 스님은 5조 홍인 대사 밑에서 6조 해능 스님이 행자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중국의 황실의 황사가 되어서 아주 큰 고성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유명한 스님인데, 이 대통신수 큰 스님께서도 정해, 균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상수의 선수행을 통해야만이 보살은 열반에 탐하지 않고 견문각지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신부동을 체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통신수 스님은 심신부동을 강조하는데, 이 심신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즉 진여 본성이 드러나려고 하면 몸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몸과 마음이 모두가 움직이지 않는 심신부동의 경지에 들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스님이 바로 이 대통신수 스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 대통 신수 스님을 존경합니다.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스승으로 삼고 대통 신수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아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인데, 어제 시간 날 때 이 신신법을 통해서 대통 신수 스님의 사상을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수 스님의 이 사상 중에서 특히 이 진여 본성에, 우리 마음, 중생들의 마음, 진여 본성의 이 마음 바탕에, 본체성에 이미 벌써 본각 스스로 깨쳐져 있고, 본래 깨쳐져 있고, 그 다음에 본정, 본적, 본래 적정하고, 그 다음에 본정, 깨끗할 정, 맑을 정, 본래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본래 깨달아져 있고, 본래 적정하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여 본성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태양을 따로 수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름만 걷어내면 되지. 태양은 손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름만 걷어내면 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상 피우는 것만, 분별을 일으키는 것만, 번뇌를 일으키는 것만, 이것을 지관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멈추기만 하면 진여 본성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이 진여의 체상에 반야지가 원래 반짝반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반야를 얻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지관수행을 통해서 항상 날뛰고 있는 이런 분별망상, 번뇌망상을 멈출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성불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지관수행을 잘해서 내 분별망상을 멈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하셨던 수행법이 바로 지관수행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는 지관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윗바사나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는 윗바사나라고 하지 않고 사띠라고 했습니다. 사띠. 그래서 결국 사마타와 사띠 수행으로 불려지면서 수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윗바사나와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 성불 이전에 이 당시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제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일체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설산으로 출가하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스승으로 사사수행을 받았던 그 스승이 수정주의자, 선정을 닦는 수행자들입니다. 즉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얻었던 수행자들입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덕망이 높았고 가장 높은 경지에 올랐던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그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알랄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부타라고 하는 스승입니다. 이 알랄라 깔라마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석 달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무소유 처정을 이제 얻게 되고, 우따까라마부타 역시도 한 3개월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이제 경지를 얻게 됩니다. 이 무소유 처정은 허공과 의식을 모두 초월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얘기하고, 이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의 차별을 없애고 텅 빈 한결같은 마음, 정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정말 이런 그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런 선정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은 생로병사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엄연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도 생로병사 또는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홀로 고행의 숲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수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수행을 하는 방식이 왕자로 있을 당시에 태자 수업을 받을 때 이미 배워왔던 요가 수행이나 그 단식이나 금식이나 이런 또 무슨 호흡을 하지 않는 무호흡 이런 등의 온갖 고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얻으신 것이 몸과 마음을 초복받는 겁니다. 이렇게 초복을 받아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붓다가의 근교에 그 니르냐 강가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 소녀가 주는 소젖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유미죽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마지막 수행을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명상 수행을 했다, 선정 수행을 했다, 위파사나 수행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인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당시에 홀로서 이 사띠 수행, 또 사마타 수행, 결국은 지관 수행입니다. 이 지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무상정득 정각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대략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탐진치를 일으키고 비록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 내면에 모든 중생 스스로가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근본 마음인 진여본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본래의 진여본성에는 본래 본각이고 본적이고 본정이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관이라고 하는 위파사나 사마타라고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치관 수행을 통해서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조복시키고 항복받아서 번뇌망상을 멈추기만 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길은 부처님처럼 지관수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진여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부처와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모두 다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름만 걷어내면 태양이 저절로 나타나듯이 번뇌망상 일으키는 것만 조절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이대로, 지금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마음 이대로 그대로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적신성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심법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 진여본성을 발현시켜서 성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